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의식주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경험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또한 이 죄 문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고 가장 절박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가 하는 문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떤 집에 살까 하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정작 중요한 죄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를 망각하며 사탄에게 끌려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원 문제, 죄 사함에 관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죠? 그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날 말로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백이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접촉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세이비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속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 앞에서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혹시 더 이상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의식이 있을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해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은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퀘션 마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고 이렇게 선명한 구세주에 대한 고백을 왜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 세례 요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고백할 수 하고 있을까? 아니, 알고 있을까?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 다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만큼 큰 공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죽음 혹은 지옥의 권세,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은 더욱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열쇠는요, 자동차 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열쇠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수단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의 열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당장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경제에,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한다 이런 소리 잘 안 했는데 요즘은 국가가 국민들을 향하여 너무 쉽게 명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주는 그 영향력, 그 힘, 거기에 사람들은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또 쾌락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또 이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해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전파된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사실은 기도했지만 사탄의 공작은 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전파되는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의 잘못도 있고 어떤 지도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삼포능자의 소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가슴 깊이 되새김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 삼포능자가 쓴 책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죠.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또한 함부로 아내에게 대하고 또 아내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임신을 시켰다고 하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 고스케라고 하는 목사님 딸 히로노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뭐 한 5명 정도가 등장하긴 하는데 오각관계가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의 딸인 히로노 나오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남자는 영어 선생님 친구이기도 하고 친구의 오빠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바람둥이입니다. 화가이고 또 술과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빠져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출하다시피 해서 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 살림을 차리고 그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편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수없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문을 열고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참 동안 집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 소리가 삐끄덕 납니다. 그때 안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미 이제 오느냐? 들어오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오미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오느냐? 들어오렴. 그렇게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회복하고 있는 중에 전 남편 료이찌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병인 폐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사님은 그 료이찌를 집으로 데려오자고 이야기하고 나오미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야. 사랑은 한없이 용서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료이찌는 이 처가로 들어와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점점 회복되어 갑니다. 목사인, 장인이자 목사인 고스케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도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흰 천으로 막아놓고 자기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오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항상 천으로 덮어둡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그림도 거의 완성되어 갈 어느 쯤에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료이치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간절한 부탁에 말미암아 나갑니다. 나갔더니 술을 마시라고 권하고 잠을 자복하라고 권합니다. 이 료이치는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마지막 부탁이니까 술 한 잔만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잔을 받았습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 료이치는 내가 여기서 잠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 술에 수면제를 탔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오다가 길에서 깊은 잠에 들고 동사해버리고 맙니다. 자, 나오미와 가족들은 이 료이치의 장례를 치르고 그가 그렸던 그림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그분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료이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탕아였던 이 료이치가 나오미와 가족들의 용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은 한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장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는 것도 돼. 한두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거야. 타인에게는
깊은 인내를 가지고 관대하게 대하라. 당신도 남이 참지 않으면 안 될 결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신이 아니거든. 같은 지붕 밑에서 산다는 건 서로 용서하며 산다는 걸 말하는 거야.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예전에 제가 이 책 볼 때 고등학교 조금 더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용서는 언제 가능할까요?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료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기와를 뜯고 예수님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죄사한다고 그러냐? 그때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흘린 죄값이라고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 고백 위에서, 또한 행복한 교회도, 교회는 다른 어떤 봉사하는 기관도, 구제하는 기관도, 이웃 사랑하는 기관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교회의 존재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는 곳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 위에서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지금부터 더 선교를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전도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믿음 약해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